지난 월요일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긴장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들 제 또래 친구들이 얀센 백신을 저와 같은 시기에 많이 맞았는데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쫄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열심히 제 항상 쪘다가 빠졌다가 하고 있는 몸무게를 다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그 핑계 삼아서, 백신을 핑계 삼아서 오랜만에 고기도 먹고 배불리 먹고 싶은 디저트도 다 먹고 빵빵하게 늦잠도 자는 그 핑계로, 백신 맞는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몸보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으러 가는데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친구들이 이미 맞은 친구들도 많이 아팠던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백신을 주사를 맞고 돌아오는데 이제 아플 걱정도 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아직 여기 가운데 백신 맞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안 맞으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먼저 맞아 보니까 제 스스로는 아주 후련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좀 끝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좀 끝나겠구나. 이 마스크 쓰고 살아가는 이 지긋지긋한 일상이 이제야 좀 끝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자우림이라고 하는 가수의 공연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 공연에 다녀왔는데 그 공연의 타이틀이 이 안단테 로만티코, 이렇게 이상한 이태리 말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리에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느리고 비상식적으로 너무 극적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상식적으로 느리고 천천히 흘러가고 너무나 극적으로 변해했던 일상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회복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속이 후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제 어지러워진 세상을 다시 다잡으시고 회복시켜가는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제 이 나라 가운데 회복이 찾아오도록,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회복이 찾아오도록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신을 맞고 나서 한참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6시간, 하루에 6알씩 타이레놀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4시간마다 이제 마음을 졸이면서 먹었는데, 이제 맞은 직후엔 멀쩡했어요. 멀쩡했는데 사람들이 다 10시간이 지나면 밤부터 시작된다라고 해서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겁이 났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끝났구나. 근데 8시가 돼도 멀쩡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10시가 됐어요. 이제 내 친구들은 다, 제가 같이 맞은 친구들이 이제부터 다 땀이 나고 앓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떡하지? 나도 이제 시작이구나 하면서 너무 겁이 나서 딱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에도 타이레놀을 먹고, 또 먹고 바로 자면 안 된대요. 그래서 딱 먹고 나서 나 이제 좀 있으면 아플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하고 나서 또 가만히 또 소파에 앉아가지고 발발발 어떡하지 이러다가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안 아파요. 이상해요. 친구가 카톡이 왔습니다. 같이 맞은 친구가 너 괜찮냐? 나 죽을 것 같다. 나 몸살 감기 찾아오거나 미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래? 민망해서 나도 두통이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 중에 잘 무사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씁쓸하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들은 아프다는데 안 아프고 지나가니까 그게 또 왠지 내가 안 건강한 것 같고 마음이 찝찝하면서도 감사한 그런 오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까지 왔냐면, 또 제가 막 백신 맞은 다음날 목사님께서 백신을 맞으셨는데, 목사님께서는 또 이제 한 주 동안 이렇게 백신 때문에 백신 아리를 하시느라 이렇게 피곤하기도 하시고 잠도 많이 오시고 잔 몸살 기운도 계속 유지가 되시면서 이제 한 주 지나면서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당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준비를 하시거나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설교를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길고 긴 얘기를 돌아서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와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단락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요나는 화병이 나 있습니다. 화병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병이 나서 죽기 직전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요나가 왜 이 화병이 나서 죽기 직전인 상태까지 왔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예배가 끝나면 주일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한 후에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교회를 한 후에 다시 이제 성남으로 올라갑니다. 성남으로 올라갈 때 이제 내비게이션을 딱 틀면 이제 국도와 고속도로 두 가지 선택 추천길이 쫙 나옵니다. 이제 곤지암쯤에서 차가 엄청나게 막히는데요. 항상 추천을 해주길 고속도로를 추천해 줍니다. 고속도로를 추천해 주는데 저는 제 경험상 여기서 분당 원주 광주 고속도로를 쭉 올라가면 곤지암쯤에서 항상 막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도랑 고속도로랑 시간이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막히는 정도도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같은 시간이 걸리는데 똑같이 막히는데 고속도로로 가면 5,100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굴립니다. 둘 다 안 막히면 내가 빨리 고속도로로 가는 게 우선일 수도 있는데 둘 다 막힌다? 둘 다 시간도 비슷비슷하게 걸릴 것 같고 막히는 시간도 비슷비슷하게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괜히 5,100원을 내고 고속도로에 막혀 있는 것보다 국도로 가야지. 국도로 달립니다. 그러면 한참 동안 경로가 벗어났습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고속도로로 가세요. 계속 그래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똑같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늘어나지도 않아요. 시간이 내가 국도 쪽으로 가고 있어도 계속 도착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얘는 계속 말하죠. 고속도로로 합류하세요 하다가 이제 마지막 고속도로로 합류할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 지나고 나면 얘가 이제 포기를 하듯이 알았어요. 국도로 가세요 하고 내비가 갑자기 국도로 다시 길을 딱 재수정해 줍니다. 근데 시간이 한 45분이 올라가 있어요. 저는 내 길이 맞아, 내 방법이 맞아라고 고집해서 국도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판단해 준 게 더 정확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비랑 저와 여러분이 저는 많이 싸웁니다. 서울 올라갈 때도 저는 양재를 가기 싫거든요. 양재를 통해서 그쪽을 서울을 합류하는 게 너무나 차가 막히고 싫은 길이라 차라리 그냥 다른 길로 돌아가고 싶은데 얘가 내비가 그쪽으로만 가래요. 그래서 몇 번은 제가 내비를 거역하고 내비가 가라는 대로 말고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러면은 저희 사모가 차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제발 내비게이션이 좀 가라는 대로 가. 얘가 제일 안 막히고 제일 낫다는 길로 가라는데 왜 자꾸 자기 마음대로 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야, 저 길보다 이 길이 더 안 막힐 거야 라고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40분, 50분, 1시간이 더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아주 고집을 부려서 내비게이션을 이기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비보다 내가 느렸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렇게 우리는 하물며 내비가 똑같은 목적지를 두고도 내비가 안내해주는 길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다를 때 서로 막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괴물이 다양한 존재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욕망이 비틀어지지 않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과 욕망은 우리 삶에서 아주 좋은 것이고 원동력이 됩니다. 욕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꿈이 생기고요. 꿈을 이루고 싶은 욕심,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되고 싶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긋나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남의 욕망보다 내 욕망을 우선시하고 내 욕망이 올바르지 못한 길로 향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니체는 우리에게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바로 사도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온 세계로 이스라엘과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말했습니다. 저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표현에 담긴 내용은 바로 저 예수 따라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한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하라 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고자 노력했던 그 사람들을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는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을 원하는 신앙.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복은 바라크라고 표현하고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은 돈이 아닙니다. 복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복은 대학교가 아닙니다. 복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복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향유하는 상태, 그게 바로 복입니다. 크리스찬은 복이 따릅니다. 크리스찬은 복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기 원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성도분을 바라면서 인사 한번 나눕시다. 복이 있으십니다. 복이 있으십니다. 지하철 가고 버스 터미널을 가면 또 괜히 어떤 분들이 말을 걸어서 이러시죠. 복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저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제가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삶, 그것을 사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이미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그 자체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보다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상태가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필요한 복들을 계속해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가 누구냐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입니다. 예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왕 예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사람으로 이 당시의 예언자들을 살펴보면 지난주에 제가 호세아와 아모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 호세아, 아모스와 동시대의 사람이거나 그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나 하면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잘 알고 있는 예언자지만 반면에 역설적으로 그 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요나서 1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가 니느웨에 가서 저들에게 저들의 죄가 상달되었으니 네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라고 하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요나가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했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는데 니느웨로 가라라고 다이렉트로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가 그냥 얼굴을 가리고 숨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행동으로 피했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요나의 가장 큰 불순종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상태를 전면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요나가 원하는 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알았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하는 것 자체가 요나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는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로 따지면 일본 같은 나라입니다. 특히나 일제강점기의 일본 같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상대방을 모욕할 때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최고의 모욕들이 있었는데요. 그 모욕 중에 가장 먼저 앞에 서 있는 게 바로 이 아수르 같은 놈아였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어감이냐면 이런 어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일본 놈 같은 놈, 이 일본 놈아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감정이에요. 지금 그 일제감정기 그 시대를 거치지 않은 우리에게도 이 일본 놈아 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 놈이 나를 욕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괴롭히다가 결국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노예 삼았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치욕의 대상이었습니다.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제강점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너희가 일본 도쿄에 가서 조선 충북부에 가서 조선을 침략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회개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의 불순종을 사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지금 어긋나 있습니다. 요나에게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랐을 겁니다. 요나에게 복은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었고 회개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복과 달라서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취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다른 어떤 것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순종은 다른 어떤 거대한 일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과 내가 갖고 싶은 복이 다를 때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께서 당장 주시지 않네? 나
안 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파트가 필요한데요. 그게 나한테 복이니까 그걸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내 삶 가운데 그것은 궁극적인 복이 아닐 겁니다. 내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놓으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받을 수 있는 수많은 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종 목표인 양, 이것만이 복인 양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의 복이다 아니다 라고 말하면 때로는 순종하지만 때로는 돌아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요나는 그래서 도망갑니다.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욥바항에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건이지요. 요나서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참, 그리고 마음이 부끄러워지게 하고 너무 나와 닮아서 심정이 처참해질 정도입니다. 요나는 참 부끄러운 저와 여러분입니다. 많고 많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많은 책 중에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어쩜 저와 여러분과 그렇게 닮아 있고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드는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불순종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깨어집니다.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나아갑니다. 니느웨로 나아가자 요나서 3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르되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합니다. 니느웨야,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실 거야 라고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이었다면, 여러분이 요나였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나의 마음은 잠시 후에 나오는 이야기들로 너무 부끄럽게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그 요나의 말을 듣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에서도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신저를 보내주셔서 회개를 시켜주셨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복이 있어.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왕과 모든 백성들이, 니느웨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복의 상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이 놀라운 계획이, 복의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니느웨도 복을 받고 요나도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나가면 이 놀라운 복들이, 복의 상태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상태에서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나의 마음은 4장 1절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요나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복을 받았어요. 니느웨도 복을 받고 요나도 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통로로 사용되며 요나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요나가 원한 복이었나요? 아니요. 요나가 원했던 복은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40일 후에 불구덩이가 돼서 멸망되는 게 요나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엔 저항하다 40일 후에 불구덩이에 빠져 이들이 모두 다 죽어버리겠지라는 기대로 말씀을 전한 거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했는데도, 극적으로 깨어지는 경험을 했는데도 때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진심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살면서도 그것이 내 마음에 기쁨으로 와닿지 않고 시험으로, 아니면 안 됐으면 좋겠다, 다른 길로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잘못된 거였으면 좋겠다,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온갖 복잡한 마음을 갖고 그 순종을, 애매모호한 순종을 할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처참해집니다. 너무나 누가 내 속을 들여다보고 쓴 것 같아서 처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 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과 다른 상태가 이렇게 결어지고 갈등이, 절정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기도하며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들을 멸망시키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나의 복이기 때문에 내가 겨우 부여잡고 여기 와서 그들이 멸망당하라고 그것만 바라고 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아파트, 내가 원하는 물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이 그것만이 나에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은혜로우고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가 크셔서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 이루어지게 하셨네요. 비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복이 진짜 복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겨룹니다. 철저하게 겨룹니다. 분노하며 겨룹니다.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주시지 않을 때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대항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요나와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요나는 초막을 짓고 성읍 동쪽에 앉아서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단식 투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복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내가 지켜봅니다. 내가 여기서 니느웨가 멸망할 때까지,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내 복이, 나의 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자리에서 지키고 서서 볼 거예요.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 알아서 하세요. 협박하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자 요나가 말라비틀어 죽어갑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내가 원하는 복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겨루었던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매달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야곱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겨룸과 요나의 겨룸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야곱은 구원을 바랬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놓아도 좋습니다. 제발 내가 살아가며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복의 상태 내가 다 따를 터이니 하나님, 내가 살게만 해주세요.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놓고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는 하나님 앞에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소원만이 정답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협박을 하는 겁니다.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모습, 저와 여러분과 너무나 닮아서 내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 신앙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 요나서 말씀의 절정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8절부터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요나는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나으니라.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 대로 내 복을 주세요. 내 맘대로 하지 않으면 난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픈 분노의 표현을 저지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너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니느웨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너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하는 이 복의 상태를 누른 것이 그것이 옳지 않으냐. 내가 그들을 구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내가 너를 너보다 잘 알고 이 백성을 너보다 잘 아는데 너에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복된 상태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옳지 않으냐. 두 번이나 반문하십니다. 10절에도 보면, 그리고 8절에도 그렇고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옳으냐. 하나님께서 그것이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다시 한번 9절을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네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하고 떼쓰고 고집부리는 그것이 옳으냐. 그러자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너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목에 핏대를 세우고 끝까지 저항했던 것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 12만 명이 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들을 구원하는 내가 구원하는 것이 복이 아니면 뭐가 복이겠느냐. 내가 이들을 멸망시키는 게 복이 아니라 이들을 너를 통해 구원하고 네가 이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된 그것이 복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요나의 반응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끝이 나 버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요나가 다시 회개했는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께 아니에요. 그래도 저들을 죽여주세요 라고 대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에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그 복에 익숙해지면 어느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성에 안 찹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해버립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우리는 때로 괴물이 됩니다. 괴물이 되어 하나님과 싸웁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네요. 하나님, 저복 주세요. 저복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집 주세요. 땅 주세요. 돈 주세요. 자녀 주세요. 대학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깨어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아프고 죽는 경험을 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 완악해 계속해서 요나처럼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번씩 하나씩 점차 깨달아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예화입니다. 아메리칸 탤런트라고 하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한 화가가 나와서 자기가 1분 안에 완벽한 멋있는 그림을 그리겠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비웃었습니다. 1분 동안 어떻게 그런 그림을 그립니까? 화가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양쪽에서 검은색 붓을 탁 양손에 들고 막 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선이 뭘 그리는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1분이 탁 하고 나서 화가가 탁 그림을 보여주는데 하얀색 캔버스에 검은색 선이 여기저기 난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보고 웃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완벽한 그림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화가가 그림을 180도 뒤집자 거기서 아브라함 링컨의 실루엣이 쫙 그려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두 손을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린 사람만이 압니다. 그린 사람만이 그 밸런스를 보고 누가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붓자국이었지만 뒤집었을 때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를 알고 이미 계산을 하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또 젊은이들이 틱톡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한 30초 1분 되는 짧은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올리는 것인데 한 어떤 젊은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캔버스를 보여주는데 나무와 땅과 토끼와 꽃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색깔이 이상해요. 나무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땅이 막 황금색이에요. 막 정말 정상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없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게 뭐야? 형편없는 그림이네라고 생각한 순간 이 친구가 불을 껐습니다. 불을 끄고 적외선 카메라로 딱 보자 갑자기 이 보라색이었던 나무가 푸르른 화창한 나뭇잎으로 쫙 변했습니다. 토끼가 아름다운 색깔로 되었고 땅과 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운 색깔이 되었습니다. 색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었더니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이 그림을 이렇게 색깔을 칠했을 때 어두웠을 땐 정확한 색깔로 표현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다 파악하고 있던 겁니다. 보고 있는 그 플랜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그게 도저히 무슨 의미인지 알아차릴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당장 내 눈에 보기에는 나의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에는 내가 원하는 복과 맞지 않을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 이건 안 되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렇게 하시면 나는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 나는 정말 마음을 상해요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선택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요나처럼 우리가 갈등하고 하나님과 갈등하면서도 대립하면서도 그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과 내 복이 달라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가라고 하시니 가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복과는 달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클 줄 내가 아니 내가 가보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어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흔들리다가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도 흔들렸습니다. 요나도 그 예언자 요나도 하나님 앞에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하나님과 대항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은 어쩌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 흔들리지만 결코 꺾이지는 않고 흔들림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건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